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주일입니다. 44주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사자가 두 번이나 들어갔네 이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종합병원에 가보니까는요, 사병동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사병동하면 죽을 사자가 들어가는 병동에게 썩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병동하고 바로 5병동 그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건물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4층 표기를 영어로 4를 뜻하는 첫 글자인 알파벳 F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자가 썩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잠재의식을 우리가 미신이다라고 폄훼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수학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가 두 번이니까 부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부활하는 교회,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더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44주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 3대 목사로 이경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 주일입니다. 새로움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주일에 새 목사님이 부임했으니까요, 대단히 뜻깊은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립 44주년 감사 주일 예배에 이경준 목사님 부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가 2명입니다. 먼저 제가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강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로 이어서 새로 부임하시는 이경준 목사님이 부임 인사를 담은 부임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총 설교 시간은 동일하니까는요, 시계 보지 말아요. 올해 창립 주일 설교는 제가 강림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창립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대단한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에 지금까지 24년 동안 창립주일에 어떤 설교해왔는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창립주일마다 호소했던 설교의 주제는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설교를 창립기념주일 설교 주제로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크게 강조해왔고 우리 교회는 제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머릿돌에 새겨놓았고 교회당 곳곳에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 예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림맨 혹은 강림우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유형적 사이즈를 말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단어이고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4주년 특별한 창립주일 예배에 외치는 설교 중심은 이 하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가슴에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동안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거나 이거다라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정황에서 역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은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집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최고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요, 하나님을 심판과 저주를 퍼붓는 무서운 신으로 이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과 복수와 징벌을 내리는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흐르는 일관적인 신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권력자들은 신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무서운 신, 심판하는 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중심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심판과 징계와 책망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제 크게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민족이라는 배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교정해 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시대의 지배자들을 대했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시대의 민중들을 대했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삐뚤어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과 맞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구체적으로 강림교회 다니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큰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얻고 간직하고 지키려고 강림교회에 출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림교회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강림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강림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예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강림교회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갈 때는 그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이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고 훈련하고 수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체는 여러분 노쇠해 가지만은 마음만은 예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강림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당 머릿돌에 새겨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하나 간직하고 지켜내며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